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거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전에 모일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거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은 함께 말씀의 교제를 나누기를 소망하온데 이단의 선자가 너무나도 무익하고 또한 부족합니다. 아버지의 강건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께서 사용하옵시고 주의 놀라운 말씀만을 전하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때때로 어떤 분들은 말씀과 연관되어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에피소드로 말미암아 더 큰 은혜를 받기도 하고 또 그 말씀이 마치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살아있는 말씀처럼 여겨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저에게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저에게 특별한 에피소드가 한 가지 있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2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라는 이 말씀은 저에게 참 많은 은혜와 도전을 주었던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는 고신대학교 신학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고신대학교 신학과는 해마다 봄이 되어지면 다른 과들은 MT를 가는데 저희는 MT가 아니라 마르투스 수련회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좋으신 목사님을 모셔서 함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강의를 들으면서 도전받고 연단받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해마다 이곳저곳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했었는데 한 번은 제가 3학년 때에 학교 바로 밑에 있는 함지골 수련장이라는 곳에서 마르투스 수련회를 하기로 결정이 되어져서 그곳에서 수련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첫날을 보내는데 자꾸 주변에서 이상한 얘기들이 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함지골 수련장은 예전에도 한번 했었던 또한 즐겨 사용하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뭔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느낌이 다르고 분위기가 다르고 이상하게 데코되어 있는 부분들도 다르고 뭔가 조금 이상하다라는 얘기들이 서로 신학생들 가운데 오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원래 함지골 수련회는 영도구 구청에서 관리하는 그러한 시설이었는데 영도구에서 더 이상 이 부분들이 관리하기가 힘들어지니까 공매로 내어놓았고 결국 이곳을 인수한 곳이 원불교 재단에서 그 수련장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니 알고 보니 원불교가 소유하고 있는 그 수련장에서 지금 신학생들이 모여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앉아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제서야 보다 더 자세히 들어오는 게 곳곳에 걸려 있는 그림이라든지 달마 아시죠? 예, 그분이 걸려 있기도 하고 조금 우리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금빛 어떤 형상들이 앉아 있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눈에 보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학생들 가운데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고신대학교 신학과 신학생들인데 어떻게 이곳에서 우리가 계속 집회를 이어갈 수 있는가? 다른 곳으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룹이 생기기 시작했고 또 다른 그룹은 그게 무슨 상관이냐? 어디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것이 거룩한 곳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오히려 이곳에 불교계에 연관되어 있는 분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룹으로 나눠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계속해야 된다라는 쪽과 아니면 떠나야 된다라는 쪽이 나눠지기 시작했습니다. 논쟁이 계속 이어지니까 실제적인 문제도 대두가 되어졌습니다. 이미 우리가 계약을 했고 계약금을 다 지불했는데 이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면 더 이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으로는 장소도 얻을 수가 없고 심지어 식당도 이용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대두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뾰족한 그런 해결 방법이 없었습니다. 가야 된다, 그만둬야 된다, 계속해도 된다, 계속해서 서로 논쟁하고 있을 때 뒷자리에서 이 모든 사항들을 듣고 지켜보고 계셨던 신득일 교수님이라는 분께서 그 당시 신학과 학과장이셨는데 이분이 갑자기 앞으로 걸어 나오시더니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 주셨습니다. 모든 것은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계속해서 마르투스 수레를 이어가고 진행을 해도 문제될 것은 전혀 없습니다. 가능합니다. 가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과연 이 일이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지는지 덕을 세우는 일이 되어지는지를 고민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연약한 자를 소자를 실족시키지 말라라고 말을 했는데 우리가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혹시나 교회에서 연약한 성도들이 신학생들이 원불교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곳에서 모여서 이렇게 집회를 했다라는 소문이 나면 그들이 혹시나 실족할 수도 있으니 그들을 위해서라도 약한 자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옮기는 것이 옳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 교수님의 모습이 어린 저의 마음속에는 참 멋져 보였습니다. 야, 참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신덕기 교수님을 좋아하고 존경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여러 가지 많은 고민 상담도 하고 얘기도 나누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놀라웠던 것은 학생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교수님이 나와서 그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논쟁이 계속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 말씀이 끝난과 동시에 학생들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계속해서 이곳에서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학생들도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교수님 그렇군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가 이곳을 떠나는 것이 옳다라고 봅니다. 라고 거기에 동조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학생들도 고민에 빠졌습니다. 당장 우리가 이곳에서 나가야 되겠는데 과연 나가면 어디로 가야 되는가라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계속해야 된다, 아니 다른 곳으로 가야 된다라고 논쟁했던 그런 신학생들이 이제는 모두가 다 한 마음이 되어져서 이곳에서는 나가야 되겠는데 그렇다면 우리 마르투스 수련을 어떻게 진행해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한 전도사님은 자기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 연락을 해서 혹시나 우리가 그곳에 가서 마르투스 수련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알아보는 그런 전도사님도 생겼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들과 방법을 강구를 하다가 그날 밤에 저희는 철수를 해서 학교에 올라가서 강의실에 박스를 깔고 잠을 자면서 마르투스 수련회를 이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참 그때의 그 모습들이 참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니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순종했던 그 신학생들의 모습들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걸어가야 되는 걸음은 이와 같은 걸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가합니다. 모든 일들이 다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일들 속에서 성도가 붙잡고 결정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것이 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옳은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는 참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속에서 살아갑니다. 분주한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요즘 아마도 많은 자들 가운데 입에 오르내리는 뉴스거리라고 한다면 제주도에서 일어났던 끔찍한 살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전 남편을 끔찍하게 죽여버렸던 그러한 사건이 여러 많은 사람들 속에서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그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어져서 현 남편이 고소를 했는데 자기의 의붓 아들이 바로 이 여자로 말미암아 살해당했다라는 주장이 새롭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심지어 멀지 않는 가까운 나라 홍콩에서는 100만 명이라는 넘는 사람이 나와서 중국 정부를 향해서 시위를 벌이는 그런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100만 명이라는 사람이라면 어마어마한 숫자이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또 헝가리에 있었던 안타까운 일들에 대해서 여전히 사후 조치가 잘 되어 가고 있는지,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미국에서는 이란이 유조선을 습격했다는 그런 정보를 제공을 하면서 이란이 자신의 그 종류에 대해서, 기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값들을 조장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러한 세상 가운데 여러분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갔던 삶은 과연 어떠합니까? 아침에 눈을 떠서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시는 여러분, 그 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삶이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오늘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모든 것이 다 가한 삶일 수 있습니다. 어떤 자들이 우리를 향하여 비방할 수 없는 그러한 삶, 열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서 살아온 삶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볼 때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을 여러분 사셨습니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하여 살아오셨습니까? 덕을 세우는 삶을 사셨습니까? 24절을 보면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온 삶이 과연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여러분 살아오셨습니까? 우리가 살아온 그 삶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정죄할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한 가지 더 감춰져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성도들이 시장에서 사 먹었던 고기에 대한 내용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에게 제사 드렸던 이 음식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처신해야 하는지 그러한 부분들,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부분들에 대해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1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바울은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세상 사람처럼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 그런데 그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곧 모든 일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일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마지막 결론으로 말하고 있는 33절을 보시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 그 일에 가장 좋은 일이 바로 다른 사람들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일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을 돕고 섬기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자들이 구원받게 하는 일, 바로 이 일들이 성도가 걸어가야 되는 가장 중요한 길이라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기쁨이 되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일에 전심전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미랄 온가족 초청주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에게,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의 지역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증거하며 믿음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모든 자들이 다 선교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내가 믿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이 나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들에게도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가족들에게도 이어져야 합니다. 함께 살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전해져야만 합니다. 내가 근무하고 있는 그 직장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터전에서, 내가 거하고 있는 그 모든 곳곳 속에서, 나의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주의 놀라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남의 유익을 구하는 일입니다. 33절에도 보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살아가는 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넓은 집을 구할 수 있을까? 더 좋은 차를 구할 수 있을까? 더 좋은 옷을 입을 수 있을까? 더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 라고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러한 고민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남을 더욱더 유익하게 만들 수 있을까? 남을 더욱더 섬길 수 있을까? 이것이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는 일, 바로 이 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바울이 우리에게 한 가지 더 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수동태의 동사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하는 직접적인 그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에 감동이 되어져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일을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에서 우리는 이러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르군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르군요. 어떻게 늘 그렇게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늘 그렇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자기의 그릇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당신을 보니 우리와는 전혀 다른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묻는 일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자랑스럽게 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나에게 잘난 것은 없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 가운데, 그분이 주시는 복 가운데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증거할 줄 아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은 과연 이 분주한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셨습니까? 말씀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가 되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에는 참으로 우리를 유익하게 만드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것 가운데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을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자가 되어서 오늘도 내일도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저녁에 이 금요철야 예배 때 참여하는 그런 성도들을 태우고 운행하고 오면서 오는 곳곳마다 참 많은 교회 버스들, 교회 봉고들, 그리고 교회 십자가들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도 참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은 교회 가운데 우리 미랄교회가 더욱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 많은 성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성도들 가운데 우리 미랄교회 성도가 하나님께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받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받는 방법이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삶,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그 일로 말미암아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나로 통해서 구원받게 만드는 삶, 그러한 삶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어서 그 일들을 이루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든 미랄의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도